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국의 그 광복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생각하면 또 그 일제 치하의 그 36년간의 그 암흑기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암흑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거룩함,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 거룩함을 지킬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하고 이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같이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있는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성막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제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는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제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28장 31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28장 첫 1절부터 제사장이 입을 옷 그리고 또 다른 옷, 판결, 흉패, 머리에 있는 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고요. 29장에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옷을 다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부어 바르고 그러고 난 뒤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특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제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라 했고 이 거룩한 이 제단을 만지는 접촉하는 모든 것들 여기에 물건이 놓이면 물건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만지면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제단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이 제단이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정답은 사람이 거룩해진다. 입니다. 네, 거룩해진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게 특별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 상자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하나가 있으면 다른 거는 싱싱한 겁니다. 그러면 싱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썩은 게 싱싱해집니까? 아니면 싱싱한 것이 썩은 것 때문에 썩어집니까? 썩어집니다.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제단을 만지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거기에 뭐 어떤 물건이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이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름을 발라 거룩해진 제단이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 붓도록 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자연 현상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기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그것이 거룩해짐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거룩함이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해하는 바대로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이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가 있음으로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있는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하고 실제로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진도에 지난 주말 진도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엘리사를 부르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리사한테 왜 이스라엘의 병거, 군대라는 뜻이죠. 병거와 마병이요. 군대고 이 군사력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침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서 보면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작전을 짜고 이리로 가자 해서 가면 그게 이스라엘 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작전을 다르게 짜서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있습니다. 작전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떤 놈이 간첩인가 밝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작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엘리야가 성전에 나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그 직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보고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자기 스승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력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복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복이 되는 사람들, 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열왕기 하 13장 19절에서 그 요아스가 그 화살을 땅에 쳐라 그랬더니 3번만 치는 것을 보고 여러 번 쳐야지 되는데 3번밖에 안 쳤냐. 그래서 승리를 3번밖에 주지 못한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하는데, 그 마지막 엘리사가 죽기 전에 복 주기 위해서 왕에게 이 화살을 땅에 치라 할 때, 그때 온전하게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그 요아스의 그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쪼잔함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그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부하들이 그보다 더 심한 걸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뭐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나아만이 이 왕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과부가 기도로 얻었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이제 엘리야를 불러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그때 한 말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남왕국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백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를 하고 베델과 단에 성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 잘못을 질책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나갔는데 그 수읍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데리고 온 그 사환, 종이 우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 겁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몇몇 사람을 가리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많이 외에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일반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복입니다. 우리가 성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성도라 불리게 하셨으니 우리 삶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를 접촉하는 자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인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접촉함으로 거룩해지는가? 이 문제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제단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는 29장 우리가 봤는데 30장 그 다음 장 29절에 보면 거룩한 향, 하나님의 이 향기름을 만드는 그 제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름을 제단에만 아니라 모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바를 때에 그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해진다 그랬고, 그 향기름을 바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앞에서 말했던 그 제단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5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봐도 충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사망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은즉 그를 접촉하는 사람이 모두 거룩해질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워싱턴대 사회학과 로드니 스타크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최근에 뉴스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봅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세계교회가 된, 급속히 세계교회가 된 요인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역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위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좌절을 했고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 사회봉사와 공동체의 결속,
이런 것들이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응성. 이 재앙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 이런 것이 생존율을 높였고 그것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재앙을 잘 이기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이 교에서 기독교로 옮기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 것이 이렇게 귀에 솔깃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많은 탄압과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이렇게 번져나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오늘 제가 인용을 하려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급속히 세계 종교가 된 요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탈민족성, 탈계급성, 그 다음에 윤리,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보통의 종교들은 민족, 종족별로 자기의 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들을 선민으로 뽑아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뽑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 민족을 뛰어넘는 이것이 세계 종교가 되게 됐다 그랬고 또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노예로부터 왕에게까지 똑같이 형제 자매로 불렀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고된 노예제 사회인데 그때 이렇게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를 부정하고 뭐 이런 어떤 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 신분 자체를 유지하고 노예를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관의 어떤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아주 도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뜻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구별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또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뜻이 특별히 높고 위대한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고매하고 훌륭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하고 차이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차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죄된 본성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그런 도덕적 어떤 우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어 왔는데 기독교가 전래되어 와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가 되고 이렇게 믿게 된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이 기독교가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화 되어 가지만 많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민족이 개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수입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앞선 문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게 되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 성각자들이, 이 기독교의 교육을 받은 성각자들이 항일 독립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3.1 운동 같은 경우 33인 그 독립선언 한 사람 중에서 1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3인 중에서. 그때 기독교 인구가 2%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1%도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만큼 독립선언서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 지도층에 기독교가 많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안 쓰고 개독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거나 깨닫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런 측면보다도 사회적으로 시탄을 받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별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도 거룩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확실히 중심 이동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며 우리로 인하여 접촉하는 자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